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감사절 아침입니다. 올해는 무엇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금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올해 가을처럼 이렇게 가을을 맞으리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각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합니다. 제게 2020년은 저에게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마중물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일단락 한 단계 매듭을 짓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교인 신방도 좀 하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리라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동안 마음의 짐처럼 늘 좀 눌려 있었던 논문도 마쳤고 그래서 학위 수여식을 하러 가게 되면 모처럼 아내와 미국 여행도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인지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몸에 생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무더운 지역을 여행하다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라리아에 가져오는 고열로 인해서 아마 그 후유증으로 간질이나 안질에 걸렸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한번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또 다른 이 안질이었다 생각해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데 이 눈이 나쁘고 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눈이 나쁜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이것이 제거해 주시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겨우 3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병 고침이 있었고 앞치마를 가져다 덮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는 이런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도 극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려지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비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비밀들을 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자기를 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뻔했다는 것을 어쩌면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가시로 인해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몸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면 이 유익이 더 크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잃은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앞서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중무 성도님들,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감사 간증에 보면 한 모 집사님께서는 자신을 국민 약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남들보다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하는데도 병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연약함, 모자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주님께 더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힌다고 이것이 나를 막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3절 가사에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꽃으로 인한 감사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꽃으로 인한 감사보다 가시로 인한 감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이미 얻은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미 족하게 주신 것들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또 믿음의 가족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가 자기에게 이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도리어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고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는 그런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은 내게 없는 것에서 그 없는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이 쌓이게 되어지고 또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안 받은 척하면서 오리발 내미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재능과 성품과 은사로 감사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9절 앞에서 좀 본 이 9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것을 듣고 나서 보이게 되니까 도리어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것이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이 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동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사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가 글을 쓸 때 이것을 대필해 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어쩌면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동역자가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몫을 그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길인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이제는 기뻐함으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 고난받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런 처지들이 도리어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지금 궁핍함과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연약함, 이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지체들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모자라기에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몰랐던 것들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평탄하기만 한 사람, 그 사람의 감사는 어쩌면 영혼 없는 감사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절망이 진짜 감사를 감사답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삼불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불신, 불만,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삼불시대를 이기는 길은 삼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삼사는 감사, 찬사, 봉사랍니다.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어두울 수도 있고 참 힘들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찬사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통해서 극복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많은 제약과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무지합니다. 또 저희들이 무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 주님,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경험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가 더 넘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